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슈타인의 요한복음 강의 제 5번째 5강 중에서 제목이 그리스도 이전의 비유와 자립의 과정이네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사로 부활 봤죠. 나사로 부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이전의 비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 거기서 어떻게 분리독립 됐을까? 이걸 한번 다시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나설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비라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떤 흐름이 있었길래 이런 진화 발달 단계를 거쳐서 이 이후가 뭐가 달라진 거지?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의 이전과 이후, 이거 지금 나누잖아요. 그죠? 이전과 이후. 요한복음서를 고찰할 때는 어제 말한 원칙적인 입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서의 원작자가 그리스도가 순수 비문을 주재했던 애제자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제자, 복음서의 원작자가 있다고 하면 애제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비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서 작자가 이른바 나사로의 기적으로 알려진 비의 인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차적인 인식을 얻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외적 증거는 없을까?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한 거죠. 꼼꼼한 거야.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냥 영성가들 종교가들한테 얼마나 비판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싸웠겠어. 지금보다 훨씬 더 심지어 뭐가 걸릴 정도로 목숨줄이 걸릴 정도로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지금이야 그냥 오픈됐으니까 좀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봤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나사로의 부활을 다룬 부분 이전에는 어디에도 주가 사랑하신 제자, 기술이 나오지 않는데요. 부활 이전에는 주가 사랑하신이 없대. 이 복음서의 작자는 이런 암시를 하는 것 같다. 부활 이후에나 주가 사랑하신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딱 보면 되잖아요. 이쪽은 예지자, 세례자였다면 이쪽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충동을 전달하는 사람, 이제 비입문을 해서 고차 존재의 맛을 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예지였다면 이건 실생활이 된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되어도 영계 시민 정도는 올라가서 의식혼까지는 마나스까지는 왔다 갔다 했다는 영시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 전의 일들은 비의에 의해 내가 알게 된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나를 무시해도 좋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하는데 어느 순간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어. 그 이전과 이후.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공부하는데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어. 이게 그냥 지식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전과 이후. 나사로의 부활 이전과 이후.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애매하게 영매나든가 무당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상태 설명을 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매나 무당이 있어. 이치가 꽝 떨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아니죠. 고차 존재가 슬며시 들어온 거죠. 표현상 비교해 보자면. 물론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단순히 비교하자면 이런 상태죠. 이전과 이후를 말할 때도 요 애매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치가 떨어지고 난 이치가 떨어지기 전과 이치가 떨어지기 난 후, 대호각성을 한 이전과 대호각성을 한 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직접적인 우리 상태에서 설명하자면 이거 나사로 부활 이전과 나사로 부활 이후.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뭔가 예지를 할 수 있고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약간 영매무당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영매무당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비둘기 내려오고 비 내려올 거니까 그때 봐. 그 능력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지자가 되는 거죠. 구약만 가도 예지자 많죠. 자, 스스로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것은 또 더 후의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근데 요거하고 나사로 부활 이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 이건 정말 비입문자예요. 이건 진짜로. 자, 그런 느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약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전의 일들은 비의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비의적인 고차 존재를 인식해서 영계 시민으로서 영시가 열려서 확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 무시해도 좋다 그거예요. 이 말인 거지. 이거 고백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나사로 자체 세례 요한과 요한, 부활 이후의 요한 자체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 글을 보면 11장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주가 사랑하신 제자가 나온다. 이후에 비로소 주가 사랑하신.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아직 주가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전반부와 그는 아직 비유에 입문하지 않았다. 그죠? 나사로의 부활 이후 이 제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가 사랑한 제자. 주가 사랑한 제자 이거 뭐예요? 정말 고차 존재가 무슨 저기 무슨 왕좌에 앉아가지고 너는 내 제자니 이거예요? 아니죠. 나는 나다를 눈치를 챈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나는 나다가 완전 돼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단계마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주가 사랑하신 제자 정도는 뭐야? 비의인문에서 나는 나다로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구도자이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간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태 뭐예요? 충분히 주가 사랑한 제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는. 저를 포함해서. 상태마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일단 나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비의인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이면은 누군가 찾아가서 진짜 4일 동안 죽어 떨어져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훨씬 강력하게 주가 사랑한 제자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다 예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공부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사랑한 제자 됐다가 더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부처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십지보살 이상의 지장보살의 같은 보살이 되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든가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강의에서 말한 것은 이 성전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복음서를 표면적으로만 고찰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을 테지만 모든 것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예지가 공개되는 오늘날에야말로 예지라는 이름으로 자주 의심스러운 일들이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좀 유물론적인 상황을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제가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게 뭐예요? 고대 비나 문서나 유물이나 뭐 역사 같은 것들이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오픈된다 그랬잖아요. 드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충격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의심스러운 일들은 이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영성 좀 알아. 예지가 있어. 비위들이 막 공개돼. 대중화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에 너무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치를 챙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것 또한 유물론이 되는 거야. 이 영성 또한 유물론 쪽이 돼서. 저차에 그냥 우리가 막 신화 거리는 거, 우와, 저거 정말 벌어진 일이야? 우와, 저건 그냥 신화지? 일반론적인.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안 돼요. 절대 안 돼. 진짜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걸 냉정하게 전체적인 비위의 핵심을 봐야죠. 핵심.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슈타이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죠. 뭐든 그래서, 슈타이너 뭐든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바리새들하고 싸우듯이 예수님이 이 슈타이너도 그 일반적인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하고 지금 엄청 대립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는 그냥 절절하게 보여요. 절절하게.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을까. 슈타이너가 이 상황에서. 거의 혈혈단신이었어요, 이건.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지금 설명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신학자 얘기 나오면서 그런 오해들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서 몇 장 몇 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보통 그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인용한다. 그건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 부분도 보시면 그런 보급판 시리즈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같은 거 다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슈타이너가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만 봐도. 이게 진짜 진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지금 엄청 기복하고 있잖아요. 그 꼴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슈타이너가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난에 대해 보호막을 쳐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영적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요. 이 상황에 정말 녹록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슈타이너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글들을 보면.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이제 걱정을 좀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었듯이 나설의 부활 이전과 이후를 봤는데 그럼 도대체 그 비라는 게 어떤 단계에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아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지. 그죠? 뭐 뛰어난 영매가 블라바치키 같은 영매가 있으면은 아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구나라고 무슨 계시를 받듯이 모세처럼 꽝꽝꽝 하고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여러분들 그게 실체가 없으면 다 뻥이기 때문에 전승이 안 돼요. 모든 비라든가 영매, 뭐 무당, 뭐 이제 뭐 블라바치키라든가 모세라든가 하늘에서 꽝꽝꽝 떨어지는 건 모두 다 이치예요. 모두 다 이치다. 자, 그건 이전에 모든 것의 정보값이에요. 그 시대에 때마치 필요한 정보값들. 계열이 필요했으니까 10개를 받은 것이고 블라바츠키는 그 영성으로서 신지아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걸출한 루도프 슈타이너 하나 만들어내려고 저는 블라바츠키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크리슈나 모르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존재도 다 그래요. 누가 낫다 뭐 그러다가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다 그런 역할이 있다 시대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7단계가 있길래 그런 과정들을 거칠까? 나사로 부활 이전의 기술도 압도적이지만 작자는 나사로 부활 이후에 이르러 가장 심오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나사로 이전과 이후, 부활 이전과 이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 복음서 내용 비위에 입문한 사람에게만 이해 가능한 일들을 다룬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시사해 두었다. 이전이라 그래도 이치는 있죠. 말이 살이 되었다, 나는 나다 이런 말들은 서두에 꽝 하고 나오잖아요. 이미 최초의 몇 장 가운데 비인문에 관련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암시가 있다.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비인문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뭐 종교마다 다 다르죠. 이를테면 동양의 어떤 비에서는 7단계로 구별하여 그 단계에 상적인 이름을 붙였다. 뭐 첫 번째가 까마귀, 두 번째가 은자, 세 번째가 전사, 넷째가 사자, 다섯 번째는 민족에 따라 이름을 붙였고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 이렇게 붙였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 비인문자는 신비주의적인 생활과 외적인 생활을 중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파견된다. 일단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이 단계 사람은 아직 외적인 생활에 완전 몰입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일들을 비장에 보고한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외부에서 내부로 그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언자 엘리야의 까마귀, 보탄의 까마귀, 바르바로사의 전설에도 까마귀, 이러한 까마귀들은 바깥으로 나갈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비인문한 사람들의 그 문지방을 넘는 요 찰나를 좀 설명하는 것 같죠? 일상과 비인문자의 수행자가 되는 것. 구도자임을 선택하기 전과 선택하기 후. 이 문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까마귀. 너가 떠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단계 비인문자는 이 신비주의 생활을 하고 문을 열어 젖혀서 발을 한 걸음 넣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세상을 향해 신비주의 교회를 주장할 수 있다. 문을 딱 열고 발을 디뎌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야, 너희들도 좀 알아볼래? 이런 얘기죠. 전사 단계라는데 다시 말해 전사 단계는 싸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교의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허락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뭐 굳이 근데 싸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싸움이야. 우리 여러분들도 무주 세상을 얘기할 때 우주 섭리 안에 계신 분들하고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공부 자체고. 그거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치열한 싸움이 오히려 팽이를 세우는 거죠. 판을 굴리는 것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전사 그냥 만약에 그 전사라면 전사 뜻 그대로 해석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철저하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더 철저하게. 하지만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가서 사람들하고 머리채 잡고 맨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교의 비위를 이쪽 세상을 전달하는 사람, 이쪽 세상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모습을 옹울곱게 보이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게 먼저가 맞죠. 네 번째 사자의 단계에 든 사람은 신비주의 생활을 자신의 내면에서 실현하는 사람이다. 뭔가 좀 알았을 때는 떠들어요. 이치를 알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알려야 되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저도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못 시작이라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공부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 네 번째 단계가 그냥 기본이야. 이제는. 이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단계는 와서 여러분들이 우주 섭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보세요. 신비주의 생활을 자신의 내면에서 실현하는 사람이다. 무주적 사고를 하려고 진짜 공부를 통해서 무주인, 영계의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로. 신비주의적인 내용을 옹호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행위에서도 다시 말해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이다. 자, 이거는 예전 비의 7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읽고 여러분들이 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연꽃이 꼭 펴야 되고 도통술수가 보여야 해서 아우라가 막 보여야 되고 어디 인도 구석에 있는 아이가 대단해요. 동방박사 흉내낸이라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그딴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구나 지금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진화 발전해서 이 시대에서 훨씬 진화 발전했어요. 지금 그냥 통화하세요. 통화해. 영상 통화하시고 그 사람이 뭐 유튜브로 방송을 했어? 아, 영적 각성의 수준이 이 정도구만. 소통해야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야. 다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담이지만요. 깨달음이 오신 분들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시대착오예요. 그거 여러분 시대착오예요. 여러분만 깨닫고 끝내겠다는 거 시대착오예요. 그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에오식으로 설명하면 루슈 발생돼. 여러분들이 나와서 떠들면 다 업이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운명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 지금은 더더군다나 무슨 차원의 얘기를 드리냐면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속에 처박혀서 혼자 깨닫고 가면 외로울 뿐이에요. 왜? 좀비가 될 게 뻔하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겪어야 돼. 늘상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겪었는데도 아직 모자라니까 산속에 처박혀서 30년 있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도 처박혀 있었는데 그게 모자랐거든. 그러니까 제발 벌떡 일어나서 나오세요. 나와. 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뭐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마술적인 막 도통술수를 부려도 되고 막 무슨 채널링을 하고 이게 위대한 존재다?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고하시면 돼요. 사고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 백신으로 완전 분리 독립됐다. 눈치채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눈치채면 그만. 자, 이제 6번째 단계 가면 태양의 영웅 이런 표현 나와요. 7번째는 아버지 단계.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 우선은 저도 뭐라 그래요. 태양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화 발달로 봤을 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엘로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 우주에 뿌릴 수 있는 이 태양,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여기 지구가 있으면 1차적으로 우리의 미션이 뭐예요? 지구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 우주적 인류애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잖아요. 태양까지도 가면 우주적 인류애예요. 이 정도면. 태양계를 비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빛은 나름 가거든. 모자라지만. 그죠? 그러면 저쪽 태양에서 다시 품앗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부상조. 쌍차 쌍조. 여러분들은 다른 태양으로서 지금 빛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게 보고 가지 말고 그래도 태양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전지구적 인류의 공부 시작. 공부했으면 여러분 달기를 지나서 태양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태양계 달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아 아틀란티스기 고대 아틀란티스기 메모리아기의 습을 못 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역행하는 거고 머무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진화는 되고 있다.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계 정도의 엘로힘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양의 영웅이야. 6번째 단계. 이게. 자, 그러면 7번째 단계 아버지 단계 뭐예요, 이거? 여기겠죠. 여기 이사분면. 이사분면 가면 아버지 단계예요. 왜? 본심에서 얘기해서 로고스니까. 이치의 로고스예요, 이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부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자, 이게 천부경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5의 자리하고 7의 자리가 있죠. 5의 자리하고 7의 자리. 여기 태양의 영역이 6번째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5의 자리가 앉으면 환의 자리이기 때문에 육방세계가 열리는 그 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힘은 그런 거예요. 엘로힘의 힘이 그런 거기 때문에 5의 자리 잘 앉아서 환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영웅처럼 밝게 빛나면 그제서야 진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단계. 이 수준이 여러분 아버지 단계예요. 천부경에서 7의 단계가. 진짜 영적 각성을 하는 단계가. 자, 그럼 우리 구의 자리 있잖아. 이거 무슨 단계예요? 아버지 단계로 끝? 아니, 아버지 너도 좀비야. 거기서 끝내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충동을 안고 흑인형이 잘못될 줄 알아도 입김을 계속 불면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종모종 일시무시. 일종모종 일시무시. 계속 반복. 그게 구의 자리. 그게 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주의적인 습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계속 실수하러 내려오면서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고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7의 자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아버지로서 딱 앉아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의 자리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는 거야. 기꺼이 계속. 몇 번? 80억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이 끝이다. 열반해탈 아라한되면 끝이다. 대오 각성하면 끝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공을 벗어난다? 땡. 계속 돌겠다고 진정으로 본심이 말할 때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돌겠다고. 이 단순한 차이가 여러분의 깨달음을 진짜로 만드냐 가짜로 만드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차이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습이 많아서 계속 돌겠다고 하는 게 왜 도대체 시공을 극복하는 거야? 그거 그냥 우주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땡!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차이야. 그게 여러분이 목성기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윤회하는 게 싫고 짜증나고 열반해탈해서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목성기에 가서 저 지구계 때 못 넘어온 사람들 동물형 인간들이 이제 식물형 인간이 되고 그때 우리의 인간 친구들이 동물형 인간으로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성기에 가면. 그러니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대인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적 얘기예요. 이치는 챙기되 이 사실이 지금도 그대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대인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난다. 스스로의 자아를 체험할 때도 그 자아를 집단원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아브라함과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러나 다섯 번째 단계 비입문자는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자신 내면에서 민족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제사를 올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혼을 민족혼에서 느끼듯이 이 비입문자는 민족혼을 자신의 혼 속에 받아들였다. 이거 약간 애매하죠. 아브라함과 하나이다라는 걸 기껏 벗어났더니 뭐 다섯 번째 갔더니 다시? 무슨 소리야? 민족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도자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천부경에서 육생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공부하듯이 일시무시 엄마 자리를 보고 공부하듯이 근데 진화는 어떻게 돼요? 만왕만내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무시를 공부하듯이 내가 구도자이자 수행자를 선택했을 때는 야훼와 엘로힘을 쳐다보고 이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분리되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분리돼. 아브라함하고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공부한다고 내가 결정했을 때, 나는 나다가 궁금했을 때는 다시 아브라함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된다? 아니요, 나는 나다. 진짜 나는 나다까지 가야지. 그런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수행자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격의 문제로 삼지 않고 개인을 넘어선 민족령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에 이 단계 비문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다. 고대니까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 고대니까. 달기만 해도 아틀란티스기 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뻗으면 닿았고 우리 엄마 하면 엄마 느낌이 났는데 점점 분리되니까 아브라함을 지나서 점점 더 분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찰나에 있었던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겠어? 그 분리감이, 불안감이 더 셌겠죠. 근데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분리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지. 민족령을 만나야죠. 민족령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입장에서는. 하지만 진화 발전하는 걸 어떻게 해라? 꼭 인지해라. 지금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허무주의적 가짜 이론론에 빠진 사람들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민족령을 만나고 야훼하고 만나고 엘로힘하고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엄마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엄마 치마폭이에요. 그건. 엄마 치마폭이야. 엄마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지. 엄마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화를 멈추겠다는 소리예요. 이 차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일단은 이치적으로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딱 모세 이후로 2000년, 그 전에 4000년과 지금 우리 2000년에 딱 요 예수님의 입장이 그 이전과 이후에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아까 전에 뭐 전사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12살에 강력한 이치가 떨어졌으니까 바리새들하고 막 싸우죠. 12살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7단계로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비를 얘기해도 된다 그 상계죠. 1, 2, 3단계 정도가 12살이야. 4, 5, 6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살 돼서 띵 하고 7단계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게 7단계. 예수님만 봐도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민족령을 못 만났을까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 실체를 봤지. 그러니까 벗어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야. 모세는 이제 그만. 바리새들 너희 율법 이제 그만해도 돼. 각자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시대야 이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요.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거의 정말 목숨을 내놓고 얘기해야 될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지금이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물질력은 또한 진동을 하여 현대 바리새들하고 우리는 싸우게 되죠. 뭐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기에 유물론의 옷까지 입은 사람들. 게다가 과학물질 문명 자체도 우주를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더 싸울 게 너무 많죠. 자,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시면서 요 오해가 있을 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나다나엘과의 대화라고 있는데 첫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었대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었다. 나다나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영시를 할 수 있는 만큼 고차적 단계 비위를 전수받았다. 영시를 할 수 있는 만큼이면은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오성원 지나서 의식군에서 마나스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나스부터 야트만 있을 때. 마나스 정도 얘기하는데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 아버지와 하나인 힘이 셌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감각 있으면 마나스 되는 거예요. 약간 균형 잡힌 사고하고 감각 있으면 마나스 되는 거야. 또는 강력한 영매, 영시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 나다나엘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시가 열렸으니까 와 나도 영시가 열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뭐 대단해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보통은. 사실은 사실 영시를 할 수 있는 만큼 비회를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열렸겠죠. 영시가. 물론 그리스도는 광대한 예지의 영이기에 5번째 단계의 비유를 전수받은 나다니엘의 영적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보세요. 그리스도 수준이 다르죠. 나다나엘만 해도 5번째 단계 비유를 했대요. 5번째 단계. 그러면 6, 7은 안 됐지만 5번째 단계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나름. 옹호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약간 마술을 부릴 수 있고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나다니엘도. 근데 그리스도에 비할 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상황하고는 또 똑같아 이치적으로 볼 때는. 5번째가 끝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6번째, 7번째도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진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차의 사랑? 아니요. 그리스도의 충동을 한 그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삐까뻔쩍하게 깨달음, 아라한, 뭐, 부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다 허울존,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 없는 소리들. 이게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 발전을 좀 이해하고 공부하고 와라. 언제까지 탁자 앞에서 찻잔을 따름 딸면서 아, 본인이 없는 게 맞죠. 세상과 평화롭죠.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그러고 계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벗어나세요. 선생님들부터.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의 본성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사실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시선으로 보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공부하면서 우주 섭리를 알아서 고통을 꿰뚫고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관세음의 전 우주적 시선을 가지고 지장보살로 뚝 하고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섯 번째 비의를 한 나다니엘이 알소냐 이 말이에요. 알소냐. 모르죠, 그걸.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관세음의 전우주적 시선이 있는데 볼까요, 못 볼까요? 보죠. 나다니엘 너 수준이 어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등급을 매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게 파악이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야. 저분이 지금 우주적 섭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실은 에고 노름하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요 중간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저분은 지금 우주를 벗어날랑 말랑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구나, 자신과의. 분명히 벗어나긴 했는데, 우주로 못 들어갔구나. 이분 정보값을 잘못 챙겼네. 못 들어가네. 여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네. 꽤나 유명하신 분들 여기 다 걸려 있다고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거의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여러분.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그래서 진짜 관세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충동 지장보살의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갖고 내려와야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하고 이 영시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지. 이건 완전 다른 눈이에요. 자,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고, 우선 그리스도 자신이 나다니엘을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민족명이 나오죠. 이거 지금 아까 전에 뭐 페르시아인이다 몇 단계 넘어가면 그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5단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5단계. 다섯 번째 단계 비위가 있으니까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가 무주 시민이구나 이 말이에요. 너가 무주 시민이구나. 너가 영계 시민이구나. 그 자격이 있구나. 됐구나. 이런 의미. 이스라엘인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최고야. 벌써 또 장사. 장사. 이건 이치예요. 이치. 자, 아까 전에 페르시아인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페르시아인이구나. 우리 한민족이 이 상황이었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섯 단계 비입문자면 네가 한민족이구나. 네가 당구대 후손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 못났다의 수준이 아니고 이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한민족 최고. 여러분들 다 망가져요. 제발 스톱하셔야 돼요. 스톱. 이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슈타이너도 100년 전에 와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한민족이 최고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이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 계속하면요. 사람들을 다 진짜 병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의하고 계신 분들 제발 멈추셔야 돼요, 이거. 나와 너가 어딨어요, 지금이. 지금 다 분리된 상태인데. 이치는 이치대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가 페르시아인일 때 다섯 번째 단계 비의문자를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인이다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고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요한복음에 이런 게 있죠. 누군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었던 걸 봤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말한다. 이것은 비의문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 예수님이 영통이 딱 트여가지고 나다나엘이 진짜 저기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네. 메롱 나 도통술수 신기하지? 나다니엘 딱 만났는데 깜짝이야. 저 몇 번 몇 초에 거기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수님?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상징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마치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부처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이집트 칼데악의 비애를 상징한대요. 이게 그리스도는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죠. 나는 그대가 비의에 입문하여 특정한 일을 영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너가 다섯 단계를 드디어 이룩했구나.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인이구나. 고생했다.
너 같은 아이를 기다렸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영시가 있어서 나의 말을 알아듣는 너가 참 반갑구나.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기에. 이런 의미죠, 이게.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를 나다나엘은 그 정도는 아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랬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장사하는 거죠. 기복, 거봐 이스라엘 왕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봐라. 여기에 기도해 11조에 일요일도 나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스라엘 왕이시오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확실하군요. 내가 배울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맞군요. 그냥 이 의미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오가. 진정한 선생님으로 내가 삼을 만하군요. 드물었으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만만한 선생님이 아니었죠. 엄청 힘있는 선생님이죠. 예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경우 왕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터이기에 라는 뜻이다. 이거 제가 말한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복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선생이요. 인정하는 거죠. 그 수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자존심 조금 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귓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으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 정도는 영시가 튀었지만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거죠. 듣잖아. 선생이라고 인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이고 뭐고 지역이고 성별이고 다 떠나서 선생이요. 이런 것에서 이게 기복이 아니라 이 수준의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이게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왜 당신이 말하는 이치 그럴듯하네. 그럼 나도 일단 받아들여 볼게. 그리고 공부해 볼게. 하지만 증명돼야 돼. 내가 계속 공부하고 다시 상의해 볼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증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네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짜증나는데 그래? 네가 말하는 뭐 사성의 이치, 무주의 이치가 그래? 공의 허울을 벗어난 세상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짜증나는데 한번 이해는 해볼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죠.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지, 이런 의미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떨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나다니엘이 엄청 고마워요. 반갑고. 동무 여러분들도 스스로 동무 여러분들이 한두 명씩 나올 때 반가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자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는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건 끝이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봤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야. 너 지금 5단계일 뿐이야. 6단계, 7단계가 있어. 그리고 진짜 9단계가 있어. 진정으로 너는 무주 세상의 맛을 보게 될 거야.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저는 지금 이 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절절해요, 여러분. 자,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여러분 국어적으로 봐도 이게 만약에 수능으로 나왔다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뭐예요? 충만함에서 오는 은총의 은총 그런 거죠. 진실로 하면 될 것,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귀 있는 자 제발 들어라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이것도 여러분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치의 비는 언제나 촉촉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것들이 이치의 비는 언제나 여러분 어깨 위에 촉촉하게 떨어지고 있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분리 독립된 사람의 아들들 위로 촉촉하게 성령이 내리고 있다. 그리스도 충동은 늘상 그렇게 뿌려지고 있다. 고개 들어 제발 어머니 자리를 확인해라. 우선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죠. 나다니엘을 만나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5단계 정도 올라간 나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유치원생이지. 유치원생이에요. 이제 공부 시작할 아이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 시작할 아이.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게 끝인 줄 아니?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하느님의 이치, 하느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어서 천사로서 네 어깨에 촉촉히 내리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명시가 열렸으니까 공부만 더 제대로 하면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를 공부하면 이거 다 확인돼요, 여러분. 이게 다 확인되는 거야. 우리 아카식 레코드 할 때 다 확인했잖아. 천사의 실체가 뭔지. 대천사, 불의령, 의식령. 이런 것도 다 얘기했잖아요. 케라빔하고 세르핀 같은 거 다 얘기했잖아.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신화가 시작되면 거기에 뭐가 부여돼요? 인격, 그리고 뭐가 돼? 캐릭터.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실제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사실이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캐치를 하시면서 보시고. 자, 그런 비위들이 있으면서 뭐 몇 단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충동으로 내려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 독립되면서 5단계, 6단계, 7단계가 있고 이런 비위 입문자들이 있어. 뭘 말해야 돼? 슈타이너가. 그리스도 충동의 수용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슈타이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환상을 갖고 무슨 뭐 블라바츠키 이후에 무슨 뭐 영매 뭐 신지학이 대단해 뭐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해야죠.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계속 반문하면서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인간이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서양인들이야. 게다가 기독교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기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겠죠. 야, 본래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자리를 여러분 얘기해요. 근데 슈타이너는 몸, 혼, 영의 기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많이 반복했으니까. 자, 그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누구든 밤마다 자신의 육체와 에테르체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표현상이에요, 여러분. 잠들면 이렇게 냅두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뿅, 여행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냅두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냅두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죠. 고차 존재의 보호가 없으면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자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고차 존재가 늘상 중력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에테르를 눌러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스트라라고 자아체가 고차 존재가 눌러주는 에테르의 힘으로 육신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뿅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영영. 그게 죽음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안 좋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또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신적이며 영적인 힘들이 이 버려진 육태와 에테르체 속에 밤마다 흘러들어간다. 저는 보호하러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썼죠. 밤의 육체와 에테르체는 이른바 신적이며 영적인 본성 속에 잠겨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들을 막 챙겨오는 거죠. 그 정보들을 막 다시 자아체, 아스트랄체에서 여기 누워있는 나한테 다 에테르의 힘으로 이렇게 교집합들을 통해서 자꾸 내려주는데 어제 자고 깼었던 요 뇌 속에 들어있고 요 심장에 두근두근 했었던 정보값이 여기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어제 일이 개꿈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장군겜의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정보값은 근데 뭐였다? 나의 과거다. 또 뭐다? 현재이다. 또 뭐다? 미래이다라는 거예요. 잠꿈겜의 원리를 보더라도. 자, 이 이치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잠꿈겜 몸혼영의 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말했듯 고대 야외 시대에는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육체와 에테르체 바깥에 있고 야외의 영감을 받아들였다. 그 육체와 에테르체는 진정한 빛, 신성, 엘로힘의 충만,
즉 플레로마가 간통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모를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눈치를 제발 채라 이런 표현도 자꾸 나오는 것이고 이치를 봐라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에 고리를 걸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야훼와 엘로힘이 있을 때 고대의 야훼 시대예요. 고대의 야훼 시대. 고대의 야훼 시대 이쪽의 인간들은 야훼의 도움으로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죠. 더 분리 독립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요거 설명한 거는. 그러니까 야훼는 뭘 도와준 거예요? 진정한 빛 엘로힘의 충만을 도와준 거지 야훼가. 6명 너희들 그대로 있어. 내가 출동해서 분리 독립시킬게. 땀 닦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분리 독립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선인들이 있었단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들이야. 너 분리 독립돼야 돼. 계속. 플레로마 충만을 통해서 은총에 은총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지 마. 고통이 많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분리 독립되는데 또 얄궂게 뭐해요? 인간은 모르죠. 까마득하게 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원리가 출현하기 이전의 인간은 거기에 필요한 충동을 아직 그리스도 원리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리 독립됐을 때는 물질력도 같이 분리 독립되기 때문에 망각의 메커니즘이 또 작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구름 같았을 때도 분리 독립되기 전에 어렴풋하게 알고 그냥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빛이었는데 도통술수 와 내가 뻗으면 닿았는데 중력이 없었으니까 한 걸음 떼면 내가 여기서 절로 갔는데 내 몸을 느끼며 기가 막 흘렀는데 이게 다 과거의 습. 여러분 지금 진화 발전했다는 거. 그건 다 과거의 습. 그것의 정보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만 모를 따름이었다. 이런 거. 본래 육체 속에서 작용해야 할 원칙들은 고차, 연계, 대바한, 신계, 대바찬 뭐 이런 말 있죠. 신계에 머물러 있었다. 육체에 작용하는 영적 본성들은 고차적인 천상계 가운데 고차의 대바찬계에 머물렀다. 그리고 에테르체에 작용하는 본성들은 저차원의 천상계에 머물렀다. 그리스도 충동을 받아들인 인간들만이 이러한 본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대가 사람의 아들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영의 작용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위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천사들이 인간의 아들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던져준 충동에 의해 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이치비가 늘상 내리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충동도 맨날 내려오고 있어요. 그중에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따르면 눈치채면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이치를 딱 봤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딱 봤구나. 그래서 일이 딱 느껴져서 내가 그걸 딱 받고 끝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장사, 좀비, 과거의 습에 묻어나는 그냥 머무르는 진화를 멈춘 자들. 우리가 목성기 가면 뭐가 될 사람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가 될 사람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자, 그리스도가 지상에 던져준 충동, 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해질 것이다. 우와, 난 언제 내려오지? 방언이라도 터졌으면. 나에겐 성령은 언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그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다. 오면 그때 시작이에요. 불성이든 성령이든 떨어지면 그때 공부 시작이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5번째 나다니엘 너 공부해야 돼. 이런 거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은 다 이 단계를 앉아야 된다. 그거죠.